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 중에서도 잠깐 언급한 이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략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다가 이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러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지 않고 이 죽음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한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모두 살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장 쉬운 방법, 이 방법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놋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아픔 가운데에 그 지경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또는 거의 죽음에 이른 그런 상황, 눈만 껌뻑껌뻑 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의 문 앞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장대 위에 달린 놋뱀만 쳐다보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바라보죠. 그 죽음이 문턱 앞에 있는데 누가 다른 방법 찾겠다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바라보는 게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뭔가 삶의 자리에서 뭔가 열심을 내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느냐? 그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 모두가 생명을 건졌듯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누가 됐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사건과 관련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을 놓고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요,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의 의지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인 것 같지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의지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를 가다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쉬운 것 같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의지, 행동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이 행동은요,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놋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긴 자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놋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점검해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이걸 이 사건을 통해 점검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관심이 없고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그는 믿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과연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의 상황에서도 감사의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의 삶의 자리의 이야기를 11장에서 쭉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딱 들어서는 이런 믿음을 이어받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그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어떤 경주를 하게 되느냐, 어떻게 경주를 해낼 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해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평생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로 편한 길과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편한 길과 빠른 길이 좋으십니까? 바른 길이 좋으십니까? 바르면서 편하고 빠른 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른 길 중에 편하고 빠른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있을 것 같죠? 근데 없습니다. 바른 길은 반드시 조금 불편하고 또 더딥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가고 있는 길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홍해길이었습니다. 이 홍해길은요, 대부분이 사막지대인 아라바 광야를 지나야 되는 그 길인데, 이 아라바 광야는요, 매우 거칠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니 힘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길을 걷는 겁니다. 왜 이런 길이 더 힘들고 어려웠느냐? 이미 편하고 빠른 길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돔 땅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통과하면 됩니다. 에돔 땅의 대로를 통과하면 됩니다. 큰 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면 빠르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편안하고 그 빠른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회해서 멀고 험하고 거친 길, 그 길을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3500년 전 이 당시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자, 편하고 빠른 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의지적으로 무력을 다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멀고 거칠고 험한 길을 가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그 빠른 길, 편한 길 놔두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라고 하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조금 불편하면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원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망을 감수하면서 이제 우회하게 하시는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2장 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에돔 땅을 통과하고자 할 때 에돔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 갈 텐데 아무런 어려움 없게 가겠다. 문제 안 생기게 가겠다. 가면서 혹시나 물을 먹거나 다른 것을 해서 손에 입히면 우리가 그걸 다 갚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통과만 하게 해다오. 했는데요. 막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뭐 싸울 수 없겠습니까? 이 앞에 호르마에서 이미 한번 전쟁을 해서 이긴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뭔 소리야 하면서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다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길인 것을 알고 그 거칠고 험한 아라바 광야지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버려야 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느냐?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도 바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제 그 바른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편한 길,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습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일부 예배 때도 할까 말까 했다가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 준비를 마치고 이제 퇴근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근처에 일방통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쪽으로 제가 딱 들어섰습니다. 저 잘 들어섰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가고 있고 반대편에 계속 오는 겁니다. 근데 여성분입니다. 딱 멈췄습니다. 제가 그 차도 멈춥니다. 그다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요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차 태전 아름다운 교회 이름도 있는데 뒤로 물러줄까 말까 막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버티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차가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하느냐, 뒤로 가는 겁니다. 뒤로 가는데 뭐 여성 운전자니까 바로 못 빼고 삐뚤빼뚤하다가 앞으로 다시 왔다가 삐뚤빼뚤하다가 코너 돌아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원래 자리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참 제가 생각해도 좀 제가 못됐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내가 저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좀 빠른 길인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모를 건데 라고 하며 후다닥 하고 편하고 빠른 방법 찾았다가 더 고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애초부터 편안하고 빠른 길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른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길 되신 예수님을 그래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바른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신 바른 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밀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라바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이 아라바 광야를 지나가는 사막지대는 처음 가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갔던 길입니다. 또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이 믿음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길인지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그냥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길, 진리의 길은 이런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좁고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다는 겁니까? 불편하다는 것입니까? 불편하다는 겁니다.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더디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더디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바르게 간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말입니다.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편하고 빨라 보이는 길이 좋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바른 길을 택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내게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 가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매일 주셔서 먹고 있는 만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고 하냐면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먹을 게 있습니다. 매일 주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주십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하며 그 만나에 대해서는 어떤 음식이라고 얘기하느냐?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나를 받았을 때는요, 꿀 섞인 과자 같다. 너무 맛있네.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맛을 볼 수 있을까? 기름 섞인, 기름에 튀긴 것 같은 맛도 나네. 야, 이런 맛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이랬습니다. 근데요, 지금 마음 상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게 되지 않으니까 음식도 하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근데 이 불뱀을 보내셨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불뱀으로 인해서, 이 불뱀에 물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먹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자신들이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기에 이러한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 은혜만 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불뱀에 물리지 않은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불뱀에 물리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사막지대는 불뱀과 전갈이 많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이런 불뱀과 전갈들이 지나가는 사람이나 짐승들을 사냥합니다. 이런 일들이 흔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다가 무심결에 그렇게 불뱀에게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런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도 당연한 지역에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물리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모세는요,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이 불뱀 사건도 각인을 시켜줍니다. 그때 물렸던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음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광야가 어떤 곳이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이제 설명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 그 광야에 불뱀과 전갈이 몇 마리 있었다? 우글거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차례 외에는 물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가야지,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 이제는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그 만나마저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불뱀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이것들 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해서 백성들을 그냥 본때를 보여주고 괴롭히려고 없던 불뱀을 막 모아가지고 또 만드셔가지고 던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은혜의 장막을 거두신 겁니다. 장막을 거두시니 자연적으로 불뱀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까먹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사탄의 밥이 됩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의 자리에 머뭅니다. 죄 가운데에 물듭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오래 겪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가 자유가 억압되고 힘들게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이런 상황이 돼 보니까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일상이 감사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코로나 상황에서는 일상이 감사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또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빨리 회복되고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로코에서 지진이 났을 때 이 모로코에서 학회를 하던 한국 사람 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사가 이렇습니다. 내용이 지진이 나서 자기가 있는 호텔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 자기 느낌으로는 막 45도 정도 기울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기울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계속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울어지자 그 마음속에 공포가 밀려왔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공포 중에 이런 공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공포, 두려움, 이거보다도 더 처참하고 비극적인 공포가 영원한 형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영원한 형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합니다. 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봅니다. 그리고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봅니다.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걸어냅니다. 이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불뱀이 자신들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뱀이 떠나가는 순간 불뱀에 물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 불뱀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불쌍히 여겨줘서 불뱀 떠나가게 해줄게. 불뱀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불뱀을 싹 없애주셔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불뱀에 물린 자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데 앞장선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죄 때문에, 너희 때문에 우리까지 이 지경인데 하나님, 우리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회개하오니 이 불뱀만 보내주셔서 우리 안 물린 사람들 좀 괜찮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마땅히 저렇게 돼야 돼, 잘못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원망의 정도가 어떤 정도였는지 모르지만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장대 위에 달린 놋뱀만 쳐다보면 모두가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죄,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걷기만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온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상황이 어찌 됐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데 그게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상한 갈대 상태로 놔두고 그냥 이 상한 갈대가 꺾어지지만 않을 것처럼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둬서 꺼질 듯 말 듯 하면서 그냥 간신히 그 등불이 살아있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환하게 다시 밝혀 주시겠노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였든 하나님께서는 다시 온전하게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합니다. 만일 불뱀에 물린 자가요,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잠깐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나 하며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은 안 보고 주변만 계속 보고 있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 본 게 아닙니다. 장대 위에 있는 놋뱀 한번 딱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우 힘들어 하고 고개 숙이고 이제 어떻게 될까 기다리거나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잠깐 봤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면 살리라 에서의 이 보면이라는 용어와 쳐다본즉 살더라에서 쳐다봤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뱀에게 물린 독이 다 빠지고 온전하게 회복할 때까지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형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그저 그냥 잠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내가 원할 때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안 바라보고 이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주일이면 예배당에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원래가 불행합니다. 그리고 불행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만 살아갑니다. 가장 불행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목양실에서 있었는데요. 제 목양실에 보면 창문이 있습니다. 통창문입니다. 그래서 딱 바라보면 저희 주차장 일부와 옆에 유료 주차장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학생들이 쫙 등장하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 담배 피러 가는 것 같아가지고 쫓아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요. 어느 날은 이 유료 주차장에 한 차가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근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출구 쪽에 가가지고 계속 들이미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출구 쪽으로 가가지고 들어갔다가 이게 안 열리니까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뒤로 물러갔다가 들어갔다가 이걸요 몇 차례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차장에 있던 차 한 대가 그쪽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가 아닌가 봐 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차단기 쪽으로 가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에 화살표 큰 게 있습니다. 근데요, 그냥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주차장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생명의 길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